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9월 18일 우리 금요 예배 우리 하나님께 거룩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524장 찬송가 524장 우리 찬양 부르신 뒤에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524장 찬양 들으신 뒤에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생명 속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도와여 주시고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 귀한 시간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 복된 자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이 밤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모든 것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 귀한 시간 도와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큰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되고 거룩한 역사를 이 시간 도와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시고 늘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하고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더하여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합심으로 말씀을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복된 은혜와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22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6쪽 잠언 22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아멘. 잠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굴까라고 이야기할 때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한결같이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난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지혜는 자기가 공부하고 또 자기가 이 세상 가운데 터득해서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는 그 출발점부터가 달랐습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자체를 놓고 봤을 때도 그는 훌륭한 자이지요. 큰 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지혜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가 오늘 잠언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그 말씀은 이 세상에서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그 지혜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서고 또 이것을 솔로몬의 말이나 혹은 한 위대한 왕의 이야기로서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지혜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전 생애를 놓고 본다면 솔로몬의 말로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죠.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지혜 있는 왕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 자기 자신도 그 지혜의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습니다. 정말로 지혜 있는 자는 겸손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그 모든 것, 지혜로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많은 이제 사람들이 상을 받을 때 또 자기가 어떤 연구한 또 자기의 위대한 업적 그 가운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영광을, 그것을 이룬 사람에게 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 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한 사람은 자기에게 오는 그 영광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내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하나님 뒤편에서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영광 돌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솔로몬의 그 모습 가운데 17절, 짧은 한 절이지만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왕이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는 수많은 좋은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큰 지혜를 가진 자였지만, 한 나라의 왕이 한 나라를 통치할 때는 그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왕을 돕는 책사들이 있고 그 왕을 돕는 수많은 신하들이 그 왕의 주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왕은 그 신하들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죠. 언어에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경제에 약한 왕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에는 뛰어나지만 다른 곳에 또 약한 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돕기 위한 수많은 책사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왕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했을 때에,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의 말은 왕의 옆에 신하와 같은 그렇게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혜로운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는 자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수많은 상황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우리도 겪게 됩니다.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내 삶에 유익이 될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을 하죠.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쫓아갈 때, 내가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무엇이 나에게 더 큰 도움과 유익이 되는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것이 이러하다라고 그 말씀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 그 말씀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믿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한다, 그 말씀을 내 스스로 재단해버린다, 또 내 스스로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리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그 말씀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들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라. 듣고 판단하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라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에서 그 말씀을 들어라라는 그것에서 그 말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냐면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라. 더불어서 들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마음을 두라라고 이렇게 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이 목적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수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제라는 것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교제라는 것은 한 사람과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교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해서 마음을 두고 내가 정말로 저 여인을 사랑한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향한 마음이 일치될 때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죠. 그러나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데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좀 이상한 모습이 되어지기도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냥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기를 하나님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원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반응은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 그 말씀 옳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명한 사람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암울한 시대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어떤 지혜의 말보다 어떤 능력의 말보다 어떠한 뛰어난 말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가 그러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또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 가운데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할지라도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응을 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졌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에 대한 떨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것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들려올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요동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향하게 하는 요동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졌을 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지식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합니다. 내 지식은 그것이 틀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내 믿음이 그 말씀으로 향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손해입니다. 내가 빚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잃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내 믿음이 그곳으로 나갑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그곳을 향하여, 내 믿음이 그곳을 향하여, 내 생활이 그곳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왜 그러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 판단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믿음이 그곳에 움직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에 자세한 그런 베드로의 마음과 그 변동사항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냥 베드로의 모습은 배를 타고 나가서 다시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이 말씀 가운데 과연 주님의 말씀이 어떠하길래 베드로로 하여금 배를 다시금 띄우게 했을까? 과연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 위엄과 권위가 있었길래 힘들어서 지쳐 집에 돌아가 쉬어야 될 베드로를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도록 만들었을까요? 이제는 그만해야 되는데, 이제는 관둬야 되는데, 이제는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데, 과연 주님의 말씀이 어떠했기에 그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금 배를 띄우게 하고 다시금 그물을 내리게 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말을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저는 베드로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당신의 그 마음이, 그 믿음이, 그 말씀이 당신에게 어떻게 들렸습니까? 어떻게 들렸습니까? 그냥 큰 힘을 가진 왕이 명령을 해서 왕의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간 것입니까? 아니면 이상하게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 말씀이 당신을 이끌고 간 것입니까?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를 담고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전해졌을 때,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은, 그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로 하여금 배를 띄우게 하였고,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금 깊은 곳에 가게 하였고,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그물을 내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위대한 울림의 말씀이었을까요? 저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정말로 베드로에게 들려졌을 때 그 모습처럼 이 말씀이 나에게도 들려지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나에게도 들려져 배를 다시금 띄우고 깊은 곳에 다시 한번 가고 그곳에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들려졌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들려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그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50억, 60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 이 성경을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아니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이 말씀은 다윗에게 한 말씀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바로 지금 2020년 9월 18일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지기를 소원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그런 울림이 되어졌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그 귀한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TV에서도 보면 가끔가다 건강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지식의 말을 할 때에 정말로 그런가? 하고 그 지식의 말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 우리가 어떡합니까? 그 말대로 한번 해보게 되죠. 야, 무엇을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이것이 우리 건강에 참 좋대. 혈액에 참 좋대. 이것이 우리의 머리에 참 좋대. 우리가 그것을 듣게 됐을 때 나도 한번 그렇게 한번 먹어볼까? 결국 그 말이 우리를 그렇게 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도 그러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 이 땅에 가장 지혜롭다 한 그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의 출발점인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이 땅 가운데 당하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와 일들 가운데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찾아가야 될까요? 물론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라는 그 말 가운데에 그 맹인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큰 문제, 작은 문제들이 남이 알고 또는 모르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해결을 받아야죠. 풀어야죠. 방법을 구해야 되죠.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들어 우리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주님, 베드로에게 들려졌던 그 말씀 그대로 나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자라면 우리가 어디로 향하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향하여야 되겠죠. 정말로 주의 말씀이 지혜 있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의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의 미련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는 어떠하다라고 했습니까?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던져진 그 말씀처럼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는 능력인가? 지혜의 말인가? 아니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지혜자의 말 중에 하나로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하지 못하다면 이 밤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그리고 베드로가 주의 그 말씀 앞에 그가 다시 배를 띄워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내렸듯이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도 지혜의 말씀으로, 가장 강력한 능력의 말씀으로 내가 그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앞에 설 때에 그곳에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명의 말씀의 자리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능력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 주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서야 될 것인가? 제가 한 달 전인가 몇 달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꿈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이 참 강해가지고 어느 날 꿈을 꾸셨는데 꿈속에 어느 한국의 가장 큰 그룹의 모 회장님이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성전 건축 도와주러 가야 된다고 그 꿈을 꾸셨다는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 꿈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 하나님의 위로로 바라봐야 될까?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제가 한 해석은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은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가장 이 땅 가운데 가장 돈 많은 사람 앞에 도움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가장 지혜로운 지혜의 말씀,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성전 건축 앞에 세상에 가장 돈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운행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도와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은 그러한 간구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도 한번 적용해 본다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말로 구하고 있다면 한번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간구하라라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구나. 세상의 지혜자의 말을 찾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라는 것이구나.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한번 간구해 보라는 것이구나. 그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믿고 구해 보라는 것이구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그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은 나를 결국은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한번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무언가 이 땅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혹 처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구나. 나는 약하지만 능력의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보라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결론을 내버리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한번 믿음으로 서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함께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더욱 한 번 더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해 볼 수 있는 가장 복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이 지혜의 말, 우리가 그 말을 들어야 됐는데
주님의 말은 듣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지혜자의 말을 들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이 가장 지혜자의 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 말씀 앞에 나도 베드로처럼 그 말씀 앞에 움직일 수 있는, 나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그 말씀이 들려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래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상의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장 지혜 있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 그 말씀이 그렇게 들려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들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다시 한번 배를 띄울 수 있는, 다시 한번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다시 한번 그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 말씀이 내게도 울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에게도 울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울려지고 들려질 때에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서며 그 믿음으로 그 거룩한 역사와 은혜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역사하심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주님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생명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부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함이 되어지게 하시고 해결함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자리 생명의 자리 가운데 저희들도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성경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말씀을 이 땅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곳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전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자의 말보다 덜한 것으로 바라봤다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말씀이 노아에게 들려졌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들려졌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들려졌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향하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디 가서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며 지금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이 수많은 이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하시고 권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 말씀이 귀신이 떠나가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들려지길 원하는 성도들이 있고, 부여의 말씀으로 들려지길 원하는 성도들이 있고,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능력으로 들려지길 소원하는 자들이 있고, 치료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곳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간구가 있사오니, 주님, 그 모습 그대로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들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도와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며,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며,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소성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와 은혜가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 가지 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성정원 측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귀한 성전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전 되게 하시고, 축복의 성전 되게 하시고, 생명의 성전 되게 하시고, 혹여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성전에 온다면 그 성전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가장 귀한 곳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곳에 뿌려지고, 눈물이 뿌려지고, 기도가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순간순간 채워지고 만들어지고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그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한 번 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성전 건축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이 뿌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성전이 이 땅 가운데 가장 귀하고 거룩한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의 가장 귀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돌려질 수 있는, 올려질 수 있는 곳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주의 이름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와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이 귀한 성전을 세워주시면 그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가장 귀한 곳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귀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가장 어렵다 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고 계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복된 역사에 우리가 가장 귀한 도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귀한 곳 되게 하시고, 혹여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가장 거룩한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장 귀한 곳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가장 구별된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계획만을 바라보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저희들은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저희들은 막히며 순종함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전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릴 때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존을 가장 귀한 곳으로 바라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그이들의 삶이 가장 복되고 구별된 삶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코로나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라는 그 말씀처럼 이 땅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그냥 바이러스만 떠나가는 그런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좋았더라라는 그 땅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 회복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주의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며 예배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설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여 주시고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 도와여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 각자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가장 귀하고 가장 거룩하고 복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러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땅의 과학과 지식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이 더러운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는 그 회복만을 저희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예배를 지키며 주의 이름을 놓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이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구원하심을 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구원하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 이 위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역사하심이 도와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찾아가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이름 앞에 내어놓고 주의 가장 지혜로운 부르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역사하실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가장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하고 복된 능력과 은혜와 역사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은혜의 응답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인도하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마다 능력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상 가운데 가장 귀한 곳으로 이루시고 꾸미시고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놀라운 작품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때에 믿음 잃지 않고 신앙 잃지 않고 예배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주의 가장 거룩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와 그 놀라움의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아니하고 믿음 잃지 아니하고, 그때 한 번 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며 한 번 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한 번 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이 귀한 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만나 예배 드리는 그날, 하나님, 우리의 가장 귀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영광의 예배가, 가장 귀한 영광의 찬양이, 가장 귀한 영광이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거룩한 역사를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평안을 도와여 주시고 기쁨을 도와여 주시고 감사를 도와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